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다시 부으시는 사랑. 다시 부으시는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겼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요. 그 징벌의 현상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더럽힌 땅을 포로로 내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아들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 그리고 1947년에 보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겨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으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 와서 평안히 거주할 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도가 평안히 거주할 때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감리교회 요한일셀리 목사님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 생각해 봤더니 자기에게 사흘 동안이나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내 삶에 핍박이 없지? 그런데 그 순간에 돌멩이가 날아와서 요한일셀리 목사님을 쳤다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제대로 가고 있지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저는 오늘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목사 없이 살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의 시기는 이 지금 시대가 변화되는 이거는요, 동성연애 찬성하죠, 낙태 찬성하죠, 우상의 문화 찬성하죠.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목사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목사가 없는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덮쳐서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될 줄 알았나요? 여러분, 갑자기 임하는 이런 일들은 또 갑자기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셔야만 내가 말씀을 듣고 누가 뭐라 그래야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100%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문명적으로, 기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쇠퇴할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요, 어제 이어졌던 말씀 38장에 보면 고개 무리가 마곡에 살고 있는 왕 고기, 그 북방의 군대들과 이 이스라엘 양쪽에 있는 그 군대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말하자면 그냥 걸어 들어오기만 해도 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천지를 흔드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조여오던 그 고개 무리들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괴멸된 무리는요, 오늘 보면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너희들이 다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괴멸된 무리들을 원래 이스라엘을 노략하려고 계획했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 노략을 당하는 이들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흔드시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전염병 오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우박 내리고 그래서 이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서 그냥 노략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패, 활, 무기들 다 가져와서 그것을 땔감으로 쓰는데요. 7년 동안의 땔감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시체들을 하몬곡 골짜기라는 고개 무리들을 모아놓는 골짜기에 다 던져놓고 그렇게 시체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곡에서 올라온 고개 무리들은 완전히 괴멸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개입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영적인 공격, 말하자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불리해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공격받으면 우리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영적 존재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고개 무리들은 시체가 되고요. 그것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먹이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In this way I will demonstrate my glory to the nations.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고개 무리를 물리친 방식을 통해서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와, 그 많던 군사가 다 죽었어? 야,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열방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두 번째, 그날 이후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잡혀간 이방 땅에서 모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낼 힘이 없었네.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도 못 지켜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고개 무리들이 패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할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내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죄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내가 모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전히 사는 내 백성을 공격하려는 이들을 내가 괴멸시켰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적당히 묻어두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묻어두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because of their defilement and their sins. 그들의 이 부패함과 죄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여기 두 가지 표현을 한다. 내 몸을 돌렸다, 내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I turn away from them. I turn my face away and punish the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 백성들, 죄가 너무 더럽고 계속해서 왕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아무리 해도 이들이 돌이키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로 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보내시면서 그 포로 가운데서 이들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들을 모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자, 여러분, 무엇가 하나님의 본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하셨지만 때리셨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진짜 말을 안 듣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칩니다. 지금은 회초리 치는 데 없고 또 미국 캐나다는 스팽킹 자체가 무슨 범죄다 그래서 미국은 애들 잘못 때리면 끌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부모님은 야 한국 가자 꼬셔서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화장실에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근실히 징계합니다. 회초리를 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못했어 그리고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럼 어머님의 마음은 어떻죠? 회초리를 친 부모님은 어떻죠? 그 종아리가 퉁퉁 부은 그 아이 종아리에다가 약 발라주면서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징계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들을 다시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공개적으로 내가 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사랑을 베풀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26절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그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꼭 지금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상해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돌이켜보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포로되어 있었는데 이 땅으로 돌아왔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심으셨네. 성전도 서고 성벽도 서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내가 살아가네. 여기서 자자손손 살게 하시네. 그러면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를 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 내 죄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쩌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아예 하나님 없는 것으로 영혼을 지내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평안히 거하는 그 땅에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돌리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사랑을 부으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전에는과 후에는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전에는 은혜,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전에는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으면요, 징계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징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후에는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징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보냈다. 그러나 후에는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회개하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붓고 이게 다 후에는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국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데려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아까 죄 때문에 내 얼굴을 돌렸다 말씀하셨는데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는 죄에 막힌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온 죄와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29절 말씀에는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영의 힘으로 되는 것,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창세기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후회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후회는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요한 1서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게 습관적인 죄를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개 무리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부으시는데, 이 다시 부으시는 사랑은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본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난을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릇 행하였음을 깨닫고 이 환난이 유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